이사야 42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끝까지 합시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7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종 2번째입니다. 언약과 빛이신 그리스도. 백성을 위한 언약. 백성의 언약이란 말은 백성을 위한 언약,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서 지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언약 안에 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생은 있고 축복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함에 있어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언약 속에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1차적인 인생으로 볼 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난 인생은 흙에다가 생기를 더해서 산 혼이 됐다. 그 산 혼이란 말은 결국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기능,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모든 생물에는 적든지 크든지 다 이것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혼이 있고 소에게도 혼이 있고 다 혼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다. 우리 강아지가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뭔가 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 고개를 깍 돼요. 이렇게. 속으로 그걸 보면서 자, 니도 뭐 인생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나가면 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산책을 나갈 것인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갸웃갸웃 하고 있는 거예요. 산책하면 따라 나가려고. 모든 생물은 다 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은 하나 빈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이지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기능일 뿐이지 생명은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1차적인 인생은 도구로서의 인생이죠. 알고 보면. 생명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사고력이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나왔습니까? 달나라를 어찌 갔습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역시 기능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인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유신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다, 정신이 먼저다 그래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신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고 물질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물질이 없는데 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뇌가 없는데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의사들 얘기를 들으면 뇌를 열어놓고 그 뇌 어떤 부분을 자극을 주면 웃는데요.
어떤 부분을 자극을 주면 눈물을 흘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순두부에서 작용을 해갖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 기능이죠. 우리 어떤 기계를 놓고 조작을 하면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생각하면 맞죠. 물질이 있어서 나온다, 생각이 나온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꼭 물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또 물질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정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해가지고 사돈이 논 사람은 배 아프다. 이 말은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돈이 논 사람은 배 아프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생각이 사돈이 논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골치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는 그냥 뭐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이 예민한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배가 아파요. 실제로 아파요. 머리가 실제로 아프고요. 그냥 우리가 말로 골치 아파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물질적인 머리가 아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신론이죠. 그러니까 유물론으로 생각하든 유신론으로 생각하든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만일 1차적인 존재로서 끝난다면 다른 생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짓고 산다. 이거하고 까치가 집을 짓고 산다. 한가 뭐가 틀린가? 아무것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틀린 게 없습니다. 까치는 둥지로서 만족하고 우리 사람은 빌딩으로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어야 따뜻하지요. 그렇지만 뭐 까치야 좋은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타고나기를 좋은 옷을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존재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 구별될 게 전혀 없고 뭐 이걸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니 많이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적인 인생이 꼭 필요합니다. 2차적인 인생. 이 2차적인 인생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임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가지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으로 지어서 우리가 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위임하자 이거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이 말, 위임하게 하자.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을 위임한다. 여기에 이제 인생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임받았냐는 거다.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무의미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무언가 자기가 사명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살 의미가 있지. 아무 할 일도 없다. 아침밥 먹고 났더니 또 할 일이 없고 점심밥 먹고 나니 또 할 일이 없고 저녁밥 먹고 나도 할 일이 없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또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이처럼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가 뭐 좀 더 크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뭘 뭐 한다든가 뭐 이런 뭐 있어야 이 사람이랑 살 의미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위임이 사람한테 있다.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로서의 위임이거든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땅 위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키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키우죠. 물을 주고 가지를 자르고. 그냥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죠. 이것이 대리 권위가 위임됐어요.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동산을 관리하라. 동산에 두시고 말씀하셔요. 이걸 지키라 이거. 지키라. 이건 동산을 관리하라. 동산을 관리할 것이 위임되었는데 이 동산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거하는 동산의 동산직이죠. 그러니까 이 위임은 엄청나게 중요한 위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인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표현되고, 사람은 실제인 그 하나님이 있어야 자기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죠. 네. 이게 만약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우주가 해산되고 만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 간의 중보자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보 안에서. 그러나 이것은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위임이죠. 예,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불로나 바람으로나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은 사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분의 인격은 사람으로밖에, 이 인격으로 밖에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분 능력이나 이런 건 다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거 있어봤자 그건 하나님 자신의 마음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내 마음은 표현되지 않고 무슨 다른 것만 표현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자, 카프카의 변신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 괴물이 되어버렸다고요. 괴물이 되면 속은 마음은 그냥 있는데 몸뚱이는 괴물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마음이 어떻다는 걸 말할 수 없어요. 그 고독, 어떻게도 자기 자신이 표현되지 않는 고독, 그걸 카프카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면 꼭 카프카의 변신처럼 그 괴물 같은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보고 얘기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얘기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 주관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지금 다른 사람의 존재인데 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나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다 괴물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니까 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만 방법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냐면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시원하겠으면. 그때 그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 괴물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구세주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분이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요. 사람이 자기를 안 가지면 자기를 모르거든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죠. 그 인격의 표현 이것 때문에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배필, 그의 거처, 그의 몸, 그의 권속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단체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단체적인 데 있습니다. 개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개인만은 부족하니까 궁극적으로는 단체화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언약 안에서 인생은 비로소 이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능 때문에 구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는 거죠. 이 언약이 없으면 언약 없는 백성.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무시할 만해요. 왜 무시할 만하냐면 저 언약 없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저건 언약 없는 백성이란 말은 저건 생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생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이 그 비극이냐면 바로 이 언약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상실했어요.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게 됐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은 무엇이라도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판단합니다. 자,
아버지라도 판단하고 어머니라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예, 이 지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를 봐도 판단이 되고 어머니를 봐도 판단이 되는 거라. 그럼 지식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면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 하면 괜찮지만은 내가 옳지 않다고 하면 대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볼 때 아버지가 옳다 그러면 좋아요. 그럴 때 순종하는데 옳지 않다 그러면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가 볼 때 옳다 그러면 괜찮지만 옳지 않다 하면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선악을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속에 이루어진 건데 언약은 쌍무적이잖아요. 무슨 언약이든지 서로가 그걸 지켜야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한쪽이 폐기됐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자연히 언약이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약이 폐기되고 나면 우리 인간은 뭔가 그 축복을 상실하고 남는 건 저주밖에 없단 말입니다. 개보다도 저주가 되고 소보다도 저주가 된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원래 개로 태어났으면 뭐 개 되는 거 별로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도록 태어나 가지고 개가 돼 버렸다. 그거 이제 비극인 거라. 다른 게 아니고. 예. 정말로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들여서 만든 기계가 만약 그 기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멸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문제죠. 결국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개처럼 사는데 개보다 낫게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원래 우리의 신분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극이란 말입니다. 예,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가가지고 노예가 됐다. 이거 하고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 노예된 거하고는 그 체감 온도가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라 하더라도 똑같이 벽돌을 찍고 있다 하더라도 왕자였던 사람이 잡혀가서 벽돌 찍는 거 하고 원래 벽돌 찍던 사람이 찍는 거 하고는 이 체감 온도가 다르다요. 예, 우리 인생의 저주란 게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인생만 사람만 허물을 느끼죠. 사람만 비애를 느끼죠. 예, 왜 그런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비애를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물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낯을 피한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의 낯을 피한다는 것. 부모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 행복한데 부모의 낯을 피한다. 이거 아주 불행한 일.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판단이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누가 판단 안 해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수가 생겼죠. 자연히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이 자식이란 말은 결국 열매잖아요. 열매인데 우리가 무슨 열매인가 열매를 내려면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 예. 자연 상태에서는 수고롭지 않게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자연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고해야 자식을 낳는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대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대해서 오히려 가시덤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가 안 된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환경이 사람에게 오히려 가시덤불이 돼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신세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인류 역사는 계속 환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예, 환경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하고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왔죠. 그렇지만 엄청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왔다 해서 사람이 행복해졌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야, 나는 어렸을 때 고무신도 제대로 못 신고 운동화도 꿈에 신고 그래 다녔다. 예, 일제시대 때는 우리는 나무로 계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끌고 다녔어요. 이놈의 게다가 복숭아 씨를 얼마나 때리는지 때려 성할 날이 없어요. 성할 날.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깨지고
그 나무 게다 그것도 흔치 않아 가지고 못으로 해서 갈라지면 또 꼬매 쓰고 이랬다고요. 운동화 꼬매 쓰는 건 운동화는 아주 고급이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운동화 신고 갔다 오면 선반에 얹어놓고 했겠어요. 오직 귀한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키 시대에 사는 아이들은 참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뭐 아버지 당신들 시대의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짝에나 상관.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개선돼도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리해졌지만 행복하지는 않는다. 물론 다시 되돌아가면 참 불행하죠. 만일 지금 나이키 시대에서 다시 집세기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자살할 사람 수없이 많은데 인류 역사는 그렇게 돌아간 법은 없잖아요. 점점 더 나아졌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아져도 행복 지수는 똑같습니다. 문명 지수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행복 지수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모르죠. 요즘 사람들은 더 불행을 더 많이 느껴요. 옛날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불행을 안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난 속에 태어나서 살지만 별로 불행을 느끼지 않고 상대적이니까. 근데 요즘엔 잘 살지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극화 형상이 어쩌니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평생 그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그렇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환경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했어도 결국은 다 내가 도모했던 모든 것은 다 빈손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의 세계가 끊어져 버렸다. 노선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의 대상이 됐죠.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감시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감시하에. 잘못하면 감시하에 되잖아요. 감시 대상이 되잖아요. 감시 대상. 형무소에 갔다 나와도 보호 감찰을 받아야 되고, 항상 사회 감시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누가 뭐 잘못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이 되죠. 혹시 해를 끼치지 않을까, 혹시 사기치지 않을까, 뭐 이런 감시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 결과는 결국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됐습니다. 가인은 누군가 획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뭘 뺏는다, 자기 힘으로 뭘 뺏는다는 뜻이고, 아벨은 숨이 코에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이니까. 이 극과 극의 모순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자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숨이 붙어있는 자니까 극과 극의 모순 속에 있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막 모든 걸 쟁취할 수 있는 존재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결국 이런 모순을 낳고 있다. 그 인생의 결과는 그 상호 모순을 난 갈등과 대립. 그래서 자기 속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계속하고, 사회 속에서도 갈등과 대립 계속, 모순이 대립하고, 모든데 어떤 것도 모순 없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달렸죠. 그 모순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냥 잘 사는 거라, 그냥 청중 무시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오히려 아예 한쪽 무시해 부르고 사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행복해.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남이 보기에 답답해서 그렇지 자기는 행복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다니고 자기는 행복해. 정신병동에 가면 하루 종일 손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과대 망상증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굉장한 인물이라고 막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이렇거든요. 자기는 행복하죠. 그러니까 모순과 갈등, 이거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더 정상적이라면 더욱 모순과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상실한 인간의 비극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자, 언약이 있어야만 인생은 그래 인생다운 것이다. 언약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뭐라 하면 언약서라고 그럽니다. 언약서. 거버넌트. 그러니까 이건 언약서란 말입니다. 언약서. 하나님의 약속, 인생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뭐 불경처럼 심오한 것도 아니고 도를 닦은 책도 아닙니다. 이건 언약이 있는 책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인생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행복하다. 언약 안에서 발견되면 행복해.
근데 언약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언약이란 말은 동의한다, 협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어원을 보면 함께 빵을 먹는다 이런 나왔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은 족쇄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먹는다 혹은 족쇄를 친다 이런 뜻이니까 신약에서 이것이 이제 언약 혹은 유언, 유증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언약은 언약한 사람이 죽으면 유언이 된다. 유언이 될 때는 그건 유증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유언이 됐다. 유언이 됐다. 그래서 그 유언은 바로 유증이 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이 효력이 나게 되죠. 그 효력이 나서 내가 논 5마디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유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언약은 유언이 되고 유언은 유증이 된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성경에 들어온 배경을 보면 근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이죠. 이건 국가 간이나 혹은 부족 간이나 시족 간이나 개인 간에 이런 어떤 협정을 맺었던 건데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서 여호와 이름, 알라의 이름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넣어서 증인을 세웠고 조건은 지키면 축복이지만 어기면 저주다.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대부분 그 언약의 경우 강자하고 약자하고의 체결이 대부분 많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언약을 세우고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그러나 네가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등하게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제 동물 희생을 드리고 그걸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게끔 그렇게 됐어요. 이기면 이렇게, 어기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은 어기면 이렇게 된다. 뭐 우리 바둑판에 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있는데 사람 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내기할 때 지면 여기다 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실제들을 보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우정의 협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제 서로 옷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옷을 받고 있고 영원한 우정을 지키자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것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이 전사했지만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인 아들을 데려다가 평생 동안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것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시므이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잘못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언약이 맺어졌고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도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노아와 더불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이 땅으로 너에게 유업을 삼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걸 상실하게 되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언약으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 간에 혹은 부족 간에 혹은 시족 간에 개인 간에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런 언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의식들은 이제 아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옷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희생 동물을 쪼개는 가운데를 쪼개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비둘기를 쪼갰다고 그랬잖아요. 쪼개놓고 그 여호와의 불이 그리 지나갔다 그럽니다. 이것은 희생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당사자가 지나간답니다. 이렇게 그 언약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쪼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계약을 쪼갠다라고 한답니다. 그 어원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번역된 말이 계약을 쪼갠다는 데다. 쪼개고 둘로 쪼개놓고 사이를 지나간다. 자, 이런 근동의 풍습에서 이제 미 교회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오게 됐죠. 계약 형식을 보면은 이제 이전 관계를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했냐.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증인을 두고 제재 조항이 꼭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문서로 기록해서 보존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걸 낭독하고 이런 모든 풍습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변천이 생기는데 족장들과 더불어서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하다가 이스라엘 국가와 더불어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언약들은 대부분 그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언약이 그걸로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약속한다. 다윗의 씨를 약속한다. 이런 언약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언약 속에서 열국들이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점점.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씨에게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 이런 정도지만 이거 차차 발전해서 국가까지 오고 그다음에 국가까지 와서도 그것이 완전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오면 예수 시대 오면 이제 완전하게 전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예수님 안에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사도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옛 언약과 구별된 거다. 그것은 옛 언약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이지만, 자, 이 언약은 그런 옛 언약과 다르다 이겁니다. 죄 사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구원이 있다. 내용이 이제 발전한 것이죠. 발전.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 요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 하나님 자신의 법이 사람 속에 생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약속이 주어지냐면 옛 언약 안에서는 항상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을 철저하게 체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두 사이에 완전한 교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난 것이 율법에 대한 실패죠. 그래서 새 언약이 이제 예언된 것이 내 법을 돌판해 줄 것이 아니라 너 속에다가 너 생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 둘이 연합되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속에 법이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법이 같은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일치, 연합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 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돌로 받는 건 쉬운 일이지만 문서로 받는 건 쉬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마음이 돼야만 되겠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모든 종교의 노력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하여튼 최고의 어떤 이상이 자기하고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치하는 거.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이제 도를 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기를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어떤 불교 같은 브라마의 정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이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겁니다. 연합인데 그 연합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 죽으심 안에서. 왜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이 안 되는가? 불교의 생각대로 한다면 모든 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사상, 생각, 관념, 이런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다 벗어 팔만 번뇌를 다 벗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무아가 돼야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벗겨가지고 무아가 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벗는다는 게. 사람이 누군 다 에고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에고기 때문에 그 에고를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만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있는데 하루에 물을 한 방울씩 뽑아내는 거예요. 한 방울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금붕어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10방울 뽑아내도 살거든요. 20방울 뽑아내도 살고 30방울 뽑아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훈련한다면 어느 날인가는 물이 없어서 살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역시 그 금붕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론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된단 말이에요.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정해진 호흡이 있는데 그 정해진 호흡을 다 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 할 호흡을 50번을 한다면 50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반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50번을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천천히 하는 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하고 사는 방법을 하는 게 단전 호흡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호흡을 천천히 해도 역시 사람은 죽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숨을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30번 하던 호흡이 20분으로 줄어지고 20번 하는 호흡이 10분으로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살 수 없다고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그릇 먹고 살던 사람이 2그릇 먹고 삽니다. 1그릇 먹고 삽니다. 마지막에 어떤 경지에 가면 안 먹고도 산다 이거예요. 공기만 마시고 산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벗긴다. 자기를 자기가 벗은다. 이건 이론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실제 불가능합니다. 뭐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소리 하냐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예 해볼 생각도 없고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꼭 해보고서 내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할 때는 이미 벌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 굴러가요 하고 자기 아버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놓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임으로써 거기서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다 껍데기를 다 벗겨놓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벗겨놓습니다. 아무것도 거기 없습니다. 무리로 걸어갔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죠. 죽은 나사를 살렸죠. 얼마나 놀라웠던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인가 아니면 신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가 운명하셨다 그럽니다. 운명하셨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니고 운명하셨다. 그냥 숨이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숨이 끊어졌다.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 하나님은 보여줬는가? 그것은 모든 인생의 본질이 이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인생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누구도 나와 너는 다르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나도 예수와 내가 다르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와 나는 항상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조금만 다르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메꿔보려고 어떻게 메꾼들 그걸 메꿔지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으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면 물 위로 걸어가겠으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면 그분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겠습니까? 예. 내가 얼마나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했던 겁니다. 아주 처음부터 외초에부터 불가능한 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종교 안에서 많은 사람이 그걸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분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분과 하나됨을 느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죽으심 안에 딱 가보면 나하고 그분과의 다른 점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틀린가 하고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대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대책.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완전한 대책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이겁니다. 난 이 자리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자연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의 교리, 불교의 교리, 뭐 모슬렘의 교리, 뭐 이런 거 다 자연 소멸되는 거죠. 뭐 누가 뭐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고 폐기 처분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다 소멸되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거 하나가 되죠. 그렇잖아요. 기독교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생각 얼마나 비극을 많이 초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죠? 남의 풍습을 짓밟고 남의 문명을 짓밟고 남의 목숨을 짓밟으면서 기독교로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모슬렘이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신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진 종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신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사에서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전부 이해관계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으면 항복합니다. 그냥 일본 보십시오. 그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가미가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손톱 발톱 다 깎고 머리털 깎고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보내고 비행기 하나 타고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가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 때 기름밖에 안 주니까 어차피 돌아올 기름은 안 주니까 가서 그냥 그 함대에 가서 연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폭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에 보면 연통이 있는데 연통 위에 그물을 쳐놨어요. 쇠그물을. 그 이후부터 그렇답니다. 그 이후부터 비행기가 그리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큰 배 연통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그 비행기가 그리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용감하게 최후까지 싸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왜? 다 죽게 됐으니까. 전쟁하는 건 살자고 하는 것인데 죽으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항복합니다.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는데 종교 전쟁은 안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은 최후의 한 사람이 남아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천당에 갈 거니까 보장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도 연합이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하나가 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대책 이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서만 우리는 종교도 뭐고 다 없어지고 그냥 인간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자체로 나는 창조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도 소용없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피조물이니까. 그렇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십자가에 하면 똑같으니까. 기독교인이거나 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거나 모슬렘이거나 다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이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기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럼 우리 실제를 우리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시작한다 그 말이죠. 아 그게 나구나. 그게 내 본질이구나라고 알고 사는 것이 거듭나 사는 생활이잖아요.
예, 다시 사는 생활이죠. 다시 사는. 예,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대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예, 이걸 보라고 내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보면 되는 거지 뭐 눈 감고 앉아서 맹상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쉽지 눈 감고 있는 게 쉽습니까? 눈 감고 있으면 온갖 헛된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눈을 뜨면 내가 우주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 말 들으면 뭐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말 같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눈 감으면 우주 안에 있다, 우주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망상이죠, 망상. 안 그렇습니까? 눈을 감으면 우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우주는 망상의 우주죠. 예, 참된 연합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연합, 그들이 막 어떤 신과의 연합, 뭐 하여간 그 경지, 궁극적인 경지, 그것은 연합입니다. 결국은 연합인데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신과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인류와 연합이 안 되면 헛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신과 내 하나님과 나의 신과 연합이 됐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안에서도 선다싱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뭐 새들이 와서 놀고 같이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랬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신기하죠. 얼마나 신령하면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령했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연합이 돼야 하나요? 근데 그렇게 신령할수록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새하고 이 얘기하고 한 사람하고 나하고 같습니까? 안 틀리죠. 아무리 봐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분리되고 말죠. 그렇게 할수록 분리되고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나하고 하나예요. 아무리 봐도 나하고 하나예요. 틀린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완전한 대책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냐 이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 사람을 알겠느냐.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여기서 밖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대책을 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새 언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놀라운 해석입니다. 교회의 생명으로서 그분의 언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신약 시대 예수로 말미암은 열어지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 너무너무 구별되고 다르죠. 구약 시대는 단지 예표고 형상이고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언약은 실제고 내용이고 그렇죠. 생명이고 너무너무 다른 시대로 이제 언약이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변천, 언약이 옮겨온 것과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같은 선을 타고 있다고요. 언약이 깊어지면 인생도 깊어지게 돼 있고, 언약이 더 광범위해지면 인생도 광범위해지게 돼 있고, 결국 우리 인생은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언약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씨를 받고 땅을 받는 것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 하나님과 연합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건 전부 우리가 나하고 아브라함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이 지금 발전했죠. 내가 발전한 게 아니고 언약이 발전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발전한 게 없어. 꼭 그대로예요. 아브라함 때 인생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언약이 변천했습니다. 언약이. 자, 오늘 우리가 문명 안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똑같은데 문명만 발전했습니다. 문명만.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게다 신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나이키 신발 신고 산다니까요. 그 애들이 우리보다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데 언약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언약이 더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완전해지게 된다고요. 더 완전한 언약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왔지만 인간은 하나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어도 인간 본연의 그 인간 존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변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과 직결된 문제니까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분명하게 알려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더 분명하게 자기를 밝혀주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승격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승격돼요. 왜? 언약 안에 있는 존재니까. 생물학적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언약의 변천에 따라서 언약의 상승에 따라서 같이 상승한단 말입니다.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회사가 잘 된 만큼 주식값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종이장인데 그 종이장 한 장에다가 5,000원이라고 써놓으면 써놓은 건 항상 5,000원이에요. 항상 5,000원인데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 5,000원이라는 액면가가 가치가 하나씩 올라가고 5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식 증권 이것은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증권을 갖다 금으로 만들어 금종이로 만들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가 망해버리면 자기는 똥값입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휴지도 못하죠. 근데 회사가 잘 되기만 하면은 그 형편없는 쪼가리 하나가 말입니다. 이게 뭐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그렇잖아요. 자,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란 이렇게 축복됩니다. 생물학적 인간을 내가 아무리 개발해봤자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더 벗어날 수 없지만은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은 내가 개발하지 않아도 그분의 언약이 변하면 변할수록 그분의 언약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 고상해지면 더 고상해질수록 우리는 저절로 그냥 고상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증권이나 똑같아요. 증권이나 똑같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증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잘 되기를 기다려야죠. 어찌하든지 회사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래야만 예수님도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으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려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버리고 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냥 그분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옹호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였다가 어느 날 가가지고는 참나만 자라고 다 십자가에다 내 던져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다가 자기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했죠. 오늘 우리도 만약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면 나는 액면가 5,000원짜리지만은 가치는 500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액면가하고 다르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이지만은 액면가 5,000원짜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 인생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대치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한 대로 백성의 언약이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 언약의 그 조건이 회복된다 이거죠. 단지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살으셨는데 이 언약이 향상됐잖아요. 그냥 완전히 상승돼 가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다. 그것은 주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이러면 요즘 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더 이상 뛸 수 없도록 주가가 뛰었다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불순종을 끝냈죠. 이 불순종을 끝냈단 말은 인격에 대한 불만을 끝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인격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격인데 사람이 이 인격을 불만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인격을, 사람의 격,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왜 그 말에 유혹이 됐겠는가? 그것은 인격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인격은 뭔가 바로 십자가에 보여진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가? 이 불순종을 끝냄으로써 여기에 대한 불만을 끝냈죠. 자, 우리에게 이걸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보여준 그 자리를 우리는 버렸단 말입니다. 아담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 운명으로서의 자기 인생을 안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줬구나, 이걸 내 위치로 줬구나를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다르게 돼보려고, 뭐가 돼보려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취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걸 끝내주냐면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주가 되고,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만을 없애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 인격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인격이 지극히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버렸던 자리가, 내가 불만해서 버렸던 자리가 내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 그겁니다. 계명에 대한 거역도 끝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봉사를 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건데, 자, 이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인데, 우리는 이제 완전한 번제, 완전한 분향, 완전한 봉사이신 그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역이 끝나버리고 말합니다.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계명이 더 이상 계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축복이고,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다 축복이 되는데 어떤 자리에 들으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된다고요. 개에게 준 축복은 소에게는 축복이 안 됩니다. 소에게 준 축복은 개에게는 축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격 위에 주어진 축복은 인격을 떠나면 저주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전부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격 회복이 생기게 되고, 인격 회복이 돼야 인권 회복이 생기게 됩니다. 인격이 회복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인격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죠.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회복되면 우리 인권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인격이라는 자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인권 안에서 사탄을 멸하게 됩니다. 이 인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인권으로 사탄을 멸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메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의 권세가 떡보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떡보다 더 중요하다. 돌로 떡 만든 것보다 그 말입니다. 돌로 떡 만든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 돌로 떡 만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도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 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다. 이 인격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멸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중보자로서 만유를 다스리게 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유를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사람이 쓰려고,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로 지배해버린단 말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사람은 이제 문명의 노예가 돼갑니다. 문명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면 눌려가지고, 그래서 문명 국가일수록 사람이 더 행복한 게 아니고 더 바쁘기만 합니다. 더 바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있던 우리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뭐 왔잖아요. 왔는데 와서 보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와, 바빠서 못 살겠다고 해요. 바빠서 못 살겠다. 자기들은 덜 먹고 덜 써도 이렇게 바쁘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쁘지 않아. 근데 뭐 자기들 없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바쁘기는 한없이 바쁘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똑같습니다. 또 미국 가면 만날 시간도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남자는 낮에 나가 일하고 여자는 밤에 나가 일하고 교대하니까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오랜만에 친구라고 찾아갔는데 그렇다고 우리처럼 한가하게 뭐 친구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해봤자 냉랭한 소리고, 그놈 사람 변했더라 뭐 이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람 변한 게 아니고 그 사회가 너무너무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안 살면 못 살아요. 그 대신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큼 더 많이 바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이 오히려 이제 나를 혹사시키는 문명으로 바꿔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만 자동차를 타려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집세계 신고 다닐 때는 발은 좀 아플지 모르지만 공장에 가서 뭐 이력서 내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는 자동차 타고 다니려니까 이력서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세는 점점 약해지고 다른 것만 더 강해지는 그런 게 됐습니다. 만유를 다스리기는커녕 만유에게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함으로써 세상을 심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심판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내려왔던 언약,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 그 언약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 됐고 우리를 위한 언약이 됐죠. 그분 자신이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언약의 내용이 되어버렸죠. 옛 언약의 내용은 그 옛 언약에 말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된 겁니다. 내용이. 너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되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는 너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역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후사를 주고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후사가 생겼습니다. 이제 육신의 후사가 아니라 영원한 후사가 생겼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그 인생의 영역을 갖게 됐어요. 땅을 갖게 됐어요. 열국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다 나라가 됩니다. 왕들이 될 것이고 나라가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왕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할례를 받음으로 됐었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그대로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판을 주셨는데 증거판보다 더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집에 마음에 두겠다. 이스라엘 집 마음 가운데 두겠다. 생각에 두겠다. 참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실현됐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을 위한 살이고 새 언약을 위한 피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새 언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살과 피, 성육신 하신 그분. 자,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주는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번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는 그냥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말은 보좌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는 보좌란 말은 왕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졌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언약이다. 언약 자체가 됐다 그럼. 옛날에는 그 언약이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언약이 우리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열방의 빛이시다 예, 말합니다. 그 인생과 빛의 관계를 생각하면 빛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예,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후에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빛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빛이 없는 건 살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빛이 없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큰 동굴을 봤는데 워싱턴 근방에 가니까 레이 동굴이라는 큰 동굴이 있는데 정말 참 나라가 커서 그런지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동굴도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언제 저기 가가지고 그 보수 동굴인가 뭔가 가는데 죽을 뻔봤습니다. 죽을 뻔봤어요. 올라가느라고 그 좁은 사이로 말이 기어 올라간 사다리처럼 기어 올라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만일 그러다가 위에서 누가 발이 미끄러져서 내려오게 되면 몽땅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줄줄이 다 떨어지겠어요.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올라갔어. 동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동굴은.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동굴이 자동차 타고 들어갈 만해요. 얼마나 넓은지. 안에 들어가면 진풍경이라 막 진풍경. 그런데 거기다 그냥 전등불을 켜놨어요. 이렇게 캄캄하니까 켜놨는데 그 전등불이 있는 근처에 가면 이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구나. 전등불 켜놓은 데만 거기 있는 게 야, 생명과 빛 이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빛. 이 열방은 이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을. 예, 이 빛의 개념, 이게 성경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 관해서 말할 때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함께 있다. 좋은 것, 평안, 형통, 구원 이런 걸 저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 빛 하나 그러면 그냥 빛이 있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이죠. 빛이 왔다 그러면 형통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의와 진리를 말할 때도 역시 빛으로 말합니다. 빛이 빛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만남에 대한 상징도 역시 빛입니다. 빛을 만났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났다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도 큰 빛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난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 명철,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빛으로 표현합니다. 의와 공의 이것도 빛으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까지도 이제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리고 계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시는 빛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이것도 역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특별한 어떤 증거 이것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새 시대의 출현의 징표 이것도 역시 빛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빛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말이 제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빛을 봤다 이런 거라. 빛을 봤다 이런 거. 그 빛을 봤다는 말이 그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뜻입니다. 빛을 봤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내가 말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 자기는 사실은 지금 뭘 잘 모르는데 처음에 그 뭔가 확 열렸을 때 사람이 말한 걸 보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 희동 형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무엇이 자기한테 비쳤든지 막 모든 걸 다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예, 사람은 그렇게 안 됐지만은 뭔가를 환히 빛 안에 있는 사람, 그 어둠에 살다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막 오만 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하나님 만난 경험입니다.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어둠에서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환히 보이잖아요. 저도 안경을 벗고 보면 제 얼굴에 있는 점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 아직 괜찮구나 생각하는데 예, 딱 돋보기를 쓰고 보면 막 점이 드러납니다. 예, 빛이 오면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인다고요.
오만 것이 다 보여요. 모든 이치가 다 보이고요. 어린 학생이지만 모든 이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난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빛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나 그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빛을 만나도 그렇게 되고 똑같은 이치죠. 자, 열방은 빛이 될 것이다. 열방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열방은 모든 나라들은, 이방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를 향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빛 가운데 살아요. 알고 보면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왜 내가 사는 직장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왜 평안한지 모르겠다. 뭐 왜 이렇게 어둠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빛을 바라면 그렇습니다. 예, 바라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 딱 들어오면 매사가 이제 복잡하고 매사가 어둡고 캄캄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은 축복이고 어둠은 저주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 어디가 산다면 우리 주변 사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지 모르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나 한 사람에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기관장이 된다 합시다. 기관장이 된다 하면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은혜를 입고 있는 거라. 무엇인지 모르는데 좌우지간에 우리 직장은 참 재밌고 좋아. 예? 우리 직장은 참 밝아. 예? 우리 직장은 행복이 가득해.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바라는 빛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온 열방을 다 살게 할 것이다. 걸어가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교회는 오늘 어디에 사명이 있는가 하면 이 빛을 바라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빛을 바라는 데. 그래서 세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간접적인 영향. 예, 생명은 모두 빛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끼처럼 어디가 빛이 있는가 하고 그 이끼 생명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 굴 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전기불 있는 데를 딱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빛을 찾고 있습니다. 예, 교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빛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빛을 찾고 있어요. 예, 빛이 있는 것을 찾고 있거든요. 밝은 곳, 사람은 어두운 곳 가기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 불행하다고 해가지고 불행한 것을 계속 토하고 있으면 사람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 아무도 거기 갈라 안 해요. 예, 갈라 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 서문시장 가면은 하루 종일 손뼉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옷장 사는 데서. 거기는 사람이 모이지만 자기 인생 시커먼 거 넋두리 하고 있는데 나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넋두리 한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빛이 있는 데를 원하죠. 깊은 데를 원해요. 예. 자기 불행하다고 막 그걸 계속 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불행해집니다. 더 불행해져. 왜냐하면 사람 다 떨어져 버리니까 더 불행하죠. 예, 더 불행해. 예, 생명은 빛을 찾고 있으니까요. 예, 생명은 빛 가운데서 삽니다. 빛이 없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 누가 가겠습니까? 예, 살고 싶은데 사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죽을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왔죠. 무엇인가 빛을 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왔습니까? 뭔지 모르게 나보다 행복한 게 보이니까. 예, 나보다 밝은 게 보이니까. 예, 나보다 좋은 게 보이니까 왔잖아요.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만약 그 빛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둠에서 그냥 살지요. 예, 나올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뭐 남한이라서 구경만 한번 시켜주면 통일 저절로 돼버립니다. 목숨 걸고 튀어넘어오거라. 한 번만 구경시켜주면. 근데 안 구경시켜주죠. 못 구경시켜주죠. 왜냐하면 통일될까 봐서 못 구경시켜주죠. 어둠에서 살 수가 없어요. 빛만 본다면 다 그리 나가버립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문제가 안 되고 38선의 장벽이 확 무너져 볼 거라. 예. 그러니까 지금 개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열어놔두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이니까 개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될 때 세상의 흑암과 공허로부터 탈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 그때 세상은 거기서 베를린 장벽을 뚫고 탈출한 것처럼, 38선을 뚫고 탈출한 것처럼 탈출해 나오게 될 거라요. 빛을 봤으니까. 빛을 보고는 안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온 동네를 비치게 할 것이 아니겠냐? 그게 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빛이 된다. 오늘 교회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어야죠.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언약이고 열방을 위한 빛이시다. 오늘 우리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입니다.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누구도 이건 뺏어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위치고, 우리 고유한 축복이잖아요. 고유한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라. 동산을 주시면서 지키라 했을 때 그건 자기의 고유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역이었으니까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 가시던 불로 뛰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언약이고 열방을 위한 빛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백성을 위한 언약이고 열방을 위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언약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세계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서 창조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광명을 찾아서 당신 앞으로 왔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실을 보고 거기서 광명을 보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더욱 빛나시기를 원하고 더욱 진실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영광스러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당신을 사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